하겠습니다. 오늘 제목 자체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말씀이 전개되는 내용을 좀 더 이해하며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차별하지 말라 이거예요.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오늘 저도 여러분도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고,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몇 번 멈칫하면서 나를 돌아보고 과연 나는 어떤가를 되새겨보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여기 섰습니다. 제목 잘 기억하며 설교 들읍시다.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자, 이게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그때도 차별이 있었는가 봐요. 여러분 지금도 차별이 많지요? 빈부의 격차가 있고. 근데 정말 이 차별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도 차별은 앞으로도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본주의는 미국을 비롯한 우리나라, 이게 자본주의죠. 유럽. 여긴 빈부격차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회주의, 북한 같은 데죠. 거기는 빈부격차가 없는가? 더 심합니다. 거기는. 평양 안에는 출신 성분이 안 좋으면 자기들 잣대로 안 좋으면 못 들어와요. 평양에는 장애인이 없어요. 평양 시내 안에 절대 장애인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 그걸로 거기는 지옥 같은 도시인 거예요. 그러니 이건 자본주의건 사회주의건 차별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이 차별의 범위와 성격은 다양합니다. 제가 한번 교회 봉고차, 지금 봉고차 말고 옛날 그 베스타라는 봉고차 있거든요. 개척했을 당시. 그 딱 몰고, 그때 뭐 때문에 그러나 몰라요. 롯데 호텔, 그 소공동, 명동이 롯데 호텔, 소공 롯데 호텔 갔거든요. 베일보이들이 모자 딱 베일보이 있잖아요. 앞에 다 그런 데들 가니까 다 이렇게 하고 뭐 에쿠스가 이렇게 하고 내가 보니까 차 빼라는 거예요. 기분 되게 나쁘. 차로 사람이 평가되는. 그래서 앞으로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무슨 뭐 봉고차 갖고는 아예 들어가지 않으라고 그랬어요. 사람 차가 뭐냐 이것 때문에도 여러분 자주 듣잖아요. 뭐 여기는 안 그랬지만은 뭐 저 강남구 하더라도 아파트 평수로 아이들도 급수가 있어요. 몇 평이냐? 50평 이상, 30평 미만. 이게 평수로 아이들 급수가 있어요. 오늘도 참 이게 참 안 좋은 얘기인데 오늘도 그 헬조선이라는 얘기가 또 나왔어요. 거기 나온 게 뭐냐면 24세 된 취업 준비하는 학생인데 한국이 싫다. 왜냐하면 노력해봤자 어느 선까지만 가능하다. 그것도 바늘구멍 들어가듯. 그리고 그 이상은 넘나볼 수도 없다. 어차피 우리나라는 아들이 회장 되는 나라다. 근데 다른 나라는 그게 좀 우리보다 덜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족벌 경제잖아요. 재벌 족벌, 재벌 독재 가지고 쭉. 뭔가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어떤 성과가 나올 수 있고 그 이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근데 그것이 은연중에 차단된 나라. 이게 헬조선 뭐 그렇게. 어제 때 제가 또 봤던 외신 중에 하나는 중국 최고의 엘리트예요. 보니까 중국 전체에서 수학 경시 1등하고 세계 무슨 영어 경시에서 뭐 3등 안에 들고 대단한, 그러니까 중국의 수재 중에 수재인데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 뭐 하버드, 예일, 뭐 프린스턴 뭐 이런 데 봤는데 다 떨어졌어요. 근데 성적은 최상급이에요. 최상위급.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자기를 떨어뜨린 나라를 다 수소문 한 거예요. 중국이 또 나름대로 힘 있는 나라니까 해봤더니 이유 없어요. 성적은 높아요. 근데 아시아인이라는 것 때문에 퍼센테이지를 아시아인은 예를 들어서 한 5% 제한해버리고 나머지는 다 맞게 한 거예요. 따져도 소용없어요. 백인들에게 우선을 준다 이것 때문에. 그러니 중국 최고의 수재가 미국 아이비리그 다 떨어져 버린 이 유색 인종. 아시아계라 이것 때문에.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또 뭐니까 그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은 아시아계가 모든 과목에서 지금 30% 이내에 다 우등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백인 사회가 밀리면 안 된다. 이것 때문에. 그리고 힐령은 둘째 문제예요. 그러니까 각계 각층의 차별이 계속 있을 수 있는, 존재하고 있는. 지역도 마찬가지죠. 저도 부끄러운 제 자화상이지만 제가 어디 갔을 때 거기 보니까 한 사람은 분당 갔고 한 사람은 일산에서 왔다 그러더라고요. 딱 봐도 있어 보여요. 나보고 어디냐 그러더라. 그때가 덕계리였거든요. 그때는 덕계동도 아니고 덕계리라고 가기엔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정부입니다 했어요. 의정부 쳐주지도 않더만 보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흑석동 옛날 서울 흑석동 살 때 의정부는 안 쳐줬어요. 의정부 동두천은 흔히 말하는 미군 부대에 속해있기 때문에 부대찌개 혹은 양키 혹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근데 여기 있으니까 또 우리는 의정부가 우리보다 우월하잖아요. 이게 웃긴 거예요, 이게 사실은. 서울권에서 의정부 쳐주잖아요, 사실. 그래요, 진짜. 여기 있으니까 의정부, 이래 보이죠. 신시가지. 그러니까 저 의정부시 그랬다가 그 전까지는 나한테 그러다 사업하십니까? 교사입니까? 그래서 내가 겸손하죠. 예, 그냥 조그만 사업하고 있습니다. 이랬지. 어디 하십니까? 의정부. 그 다음 말도 안 그래, 그 다음부터는. 난 정확히 내가 경험했으니까. 여러분,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도 모이면 성도수가 몇 명이냐? 교회 예산이 얼마냐? 이걸로 평가를 해요. 그리고 그걸 모이고. 여러분, 교회도 그래서 참 교회도 족벌 제도가 있어요. 지금 서울에 그런 게 많잖아요. 한 10,000명, 30,000명 모이는 교회가 희한하게 아들들이 목사를 이어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 같은 목사가 모이면 못 와요. 못 오는 게 안 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입니다. 자기들끼리.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도 여러분 옷 입은 것으로 평가되는 시대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브랜드를 많이 갖고 다니냐 하면 거기다 그런 딸려 있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사람도 월급도 그 연봉이 얼마냐에 따라서 사람의 수준이 판가름되는 그런 거. 참 여러분 이 돈 때문에도 사람들이 스스로 마음이 위축되기도 하고 안 위축되기도 하기도 막 그러잖아요. 참 우리는 여러 가지 그런 그러다 보니까 좀 이 앞서간다는 우리 교단 기장 교단에서는 이걸 가장 먼저 없앤다는 마음으로 남자 여자도 차별이잖아요. 그래서 남자 여자 평등하게 한다 해서 제조 저 빼서 너 누구야 저거 여기까지 들려 좀 빼서 저거 띵띵거리는 거 자꾸 이렇게 방해가 된다고 해서 그래서 남자 여자 평등하게 한다 해가지고 보통 총회하면 남자만 다 가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의무적으로 여자 목사들이 무조건 총회 가도록 딱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100명 모이는 노회에서 10명 총대 뽑거든요. 그러면 총대 가는 것이 또 하나의 어떤 위상이기 때문에 서로 막 갈라 그러죠. 근데 무조건 10명 뽑는 것을 무조건 9명 뽑게 했어요. 그리고 한 명은 여자 이렇게. 양성평등 그런 식으로. 그것도 참 세발의 피지요. 근데 목사님 여자 수가 적으니까 어쩔 수 없는 그래도 그 하나면 비율적으로 맞기 때문에 그렇게. 근데 문제는 우리 그래서 교단이 양성평등에서 앞서가다 그랬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 교단에서도 지역차별이 있어요. 지역차별. 경상도 출신이냐 전라도 출신이냐. 경기도에서는 전라도 출신 목회자들을 쓰지도 않아요. 이거 때문에 난리가 났지요. 예수 정신을 말하고 앞서간다는 교단이 저는 그런 의미에서 나는 피는 경상도지만 내 마음은 전라도라는 게 얼마나 좋은지. 난 지역 통합을 이뤘으니까. 근데 그런 거 보면서 비애를 느껴요. 야. 그래서 요즘 여러분 그 무슨 폐지제 그러죠? 호주 폐지제? 호주 폐지제 그러죠? 그게 뭐냐면
본적 이걸 없애버렸어요. 본적. 자기 아버지가 어디냐 이걸 치고 자기 어떤 그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게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원적을 따지면 나오지만. 그러니 이 차별, 고향 차별, 지방색 차별, 또 돈 있고 없고 빈부 차별, 이거 참 애를 많이 쓰고 있는 흔적이 보이지만 그래도 사람 이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이 우등, 성경에는 오늘 것을 악하다 변하는데 이 악한 심리, 이건 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의 방향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먼저 한번 말씀 한번 쭉 우리가 좀 보면서,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는 왜 이런 여러 종류의 차별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먼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혹시 우리보다 못한 몰골을 하고 있는 사람들, 지나가는 어떤 그 거린들, 혹은 알코올 중독자, 혹은 가난한 사람들, 혹은 친구, 이웃 간에도 고향이 어디냐, 이것 때문에 선입관 가는 이런 부분들, 우리는 어떤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 차별들이 받기도 하지만 우리도 마음속에 내재해 있어요. 근데 왜 차별하지 말아야 되냐면 오늘 1절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왜 차별하지 말아야 되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종류든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 여전히 우리 속에 어떤 종류의 차별이건 사람을 그렇게 이렇게 좀 차등해 본다면 그건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닌 겁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차별하지 말아야 되냐면 그건 죄이기 때문에. 9절에 여러분 본문 펴보세요. 오늘 야고보서 2장 9절 펴보세요. 거기 보면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사람을 차별하면 뭐라고요?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그런 의식이 있건 그런 생각이 있건 그건 죄다라는 거예요. 죄. 세 번째 우리가 왜 차별하지 말아야 했냐면 8절에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뭐라고요? 그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칭찬받는 일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그것이 칭찬받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잘했다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 차별하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 이것은 죄이기 때문에 차별하지 말아야 되고, 세 번째 우리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있는 믿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여러분, 죄 짓지 않기 위해서라도, 또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기 위해서라도 어떤 종류의 차별도 내 마음에 존재하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하고 훈련시키고 자기 의식, 생각, 스타일, 행동, 이걸 스스로 변화시키는 훈련을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죠. 성경에 참 희한한 말이 하나 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차별하고 있는가. 거기 4절 보세요. 4절 보면 여러분 거기 눈여겨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눈여겨본다는. 그거 3절에 있죠. 너희가 아름다운 사람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그 눈여겨본다. 눈여겨보면서 아름다운 옷 입었고 괜찮다. 또 반대로 눈여겨보고 얘 뭐야? 옷 입은 게 이게 뭐야? 이거 아니네? 이런 이 눈여겨본다는 거. 이 눈여겨본다는 말이 4절에는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눈여겨본다는 그 마음의 이 뿌리가 악한 생각을 품고 눈여겨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 훈련해야 돼요.
그러려면 이 속에 악한 생각, 악한 마음, 이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정을 갖고, 오늘 마지막 본문도 읽겠지만 거기 나오는데 모든 사람이 불쌍히 여겨 보이고, 그러니까 긍휼히 여겨 보이고, 그런 자세의 마음을 간직하고 그렇게 사람을 보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기적이거든요. 그리고 계산적이에요. 그런 이 악한 생각 여러 종류 속에서 사람을 눈여겨보는 것. 이 은연중에 찰나의 순간으로 우리에게 잡기 때문에 누구를 보는 순간 벌써 순식간에 이게 딱 정리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그 행동이 그거에 근거해서 나올 수밖에 없지요. 그건 죄다. 하나님이 잘했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는 것이죠. 죄다 이것이. 저는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참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의 방향은 땅끝 글로벌 미션이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우리 교회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은연중 많습니다. 생긴 거는 있어 보이는데 속을 뜯어보면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눈여볼 필요 없어요. 눈여겨보면 다 있어 보이니까. 근데 그러면서 물질적 어려움 겪고 또 우리 교회 이 규모에 비해서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은연중에. 우리 지금 정대현 형제도 그렇고 우리 안용은 정대성 미안하다. 끝자리가 되게 똑같네요. 정대성 집사가 그렇고 쏘리. 조대성 집사가 그렇고 저기 지금 한 명이서 눈을 부릅뜨고 있어 지금. 조대성 집사가 그렇고 우리 안 집사가 그렇고 또 우리 또 서원이 그렇고 또 우리 또 그렇고 은서가 그렇고 또 새벽에 잘 따라 나왔던 우리 황정희라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전지역에서 이사 가기 때문에 못 나오고 있죠. 그 사람은 아무데도 못 가고 있어요 지금. 그렇지. 그런가 하면 또 오늘 여기 같이 하고 있는 우리 백이석 성도도 불편한 분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우리 일부 예배 왔다가는 또 알코올 중독 때문에 집에서 버림받은 분 계시잖아요. 연세 되신 분, 그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거 쭉 찾아보면 때로는 알코올 때문에 때로는 선정적 장애 때문에 그런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좀 부자가 들어오고 좀 사회적 위치가 있는 사람이 들어왔으면 이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기도할 정도 없어요. 사실. 근데도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그런 있어 보여도 보면은 다 실패해서 오고 보니까 실패 안 할 때 오고 올 것이지 실패한 데 오고. 하나님은 어떤 뜻이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보내주는 모든 사람들을 품에 잘 안고 그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과 은혜의 문화를 이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제가 오늘도 참 오랜 시간 좀 기도할 일이 있고 해서 계속 교회에 있고 또 본당에 계속 머물렀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느꼈던 부분이고 한데 하나님 아버지가 저해 주시는 미션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비록 약자들 향한 미션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바라는 이 땅끝 글로 미션에는 참 많은 게 참 농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일을 잘 감당해 가야 된다는 착잡한 마음이 있고 우리 교회는 도울 일도 참 많아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가 성도도 늘어나서 힘도 모아지고 그런 가운데 그립집 카페도 잘 되어서 사실 여러분 지금 그립집 카페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다음 달이면 1년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참 많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초기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간 돈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남는 게 없어요. 다 거기 이제 빌려, 우리 선 비용 다 다시 이제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1년, 2년, 3년 갈 경우 더해질 경우 하나님 이런 모든 걸로 선교와 구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교회와 그립지가 되게 주시옵소서. 저는 진실로 많은 사람을 돕고 싶어요. 많은 교회를 돕고 싶고 많은 이수를 돕고 싶습니다.
제가 뭘 누리고 많이 챙기고 이런 마음 없어요. 그랬다면 여기 지금 서 있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나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좀 많이 베풀고 나누고, 나는 그래서 이 지역이 여러분 이 지역도 차별이 있어요. 덕계동도 요 도로를 중심으로 이쪽은 뭐죠? 강북, 저쪽은 강남. 근데 지금은 저쪽도 강남 됐어요. 저기 저 고읍지구 때문에. 여기는 강북에서 이제 의정부 돼버렸고, 저희 강북이 됐고, 저쪽이 이제 분당이 돼버린 거예요. 여기도 차등이 있어요, 보니까. 야, 고읍지구에도 차등이 있대요. 어느 목사님이 제가 있어 보이는가 봐요. 제가 있어 보입니까? 근데 있어 보이는가 봐요. 그리고 저를 부러워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우리 이 지역이만 하더라도 저를 부러워하는 목사. 그래서 저도 요번에 들었는데 세상에 우리 교회 카페에 제가 모르는 사모님들이 제법 왔다 갔다 한대요. 근데 전달 들었는데 부럽다. 우리는 언제 이렇게 됐냐. 울고 갔다는 얘기를 두세 번 들었어요. 남 속도 모르고. 그래서 나 개쩍이 뭐 이런 건데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는가 봐요. 근데 나보고 어디 사길래 그때 이제 이 명성 살다가 참 고생 많이 했어요. 거기서는 진짜. 제가 나온 이후로 아직도 아무도 안 들어가고 있어요. 안 들어갈 거예요. 거기는 화장실 물 잘 안 내려가죠. 거기 뭐. 근데 거기 살다가 이 고 6단지 가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나 6단지 살단다 이래서 내가 나 6단지 고급 6단지 산다 이랬어요. 그거 임대인데 그런 거예요. 나는 그때도 임대가 뭔지 모를 때였어요. 그게 뭔데? 그러니까 무슨 임대 살아? 이러는 거예요. 우리 그 양기 임원 중에. 임대 여러분, 여기 임대, 여기 임대. 예. 임대. 그 임대가 아닌데 어디냐 했더니 임대 말고 거기 무슨 산내들 이런 게 있대요. 거기 임대가 아니래, 거기는 또. 나 웃기고 그러니까 참. 하긴 다르긴 다르대. 우리는 그냥 걔네들이 무슨 차단막이 있더라고 또. 차단막이 있네. 그 차단막 사지, 거기 차단막. 참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약자를 품에 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교회를 이웃을 돕는 그런 교회가 꼭 되게 주시오. 진실로 하나님 앞에 그러고 싶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간절한 저나 여러분의 돈이 안 와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돈이 많고. 이게 참 얼마. 오늘 그 말도 여기 있어요. 본문에 나옵니다. 믿음이 부유한 사람은 가난해요. 그러니까 이따 보면 내가 확인시켜 줄게 이따가. 이건 풀 수 없는 진리입니다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나갈 것인가를 우리는 항상 마음에 간직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바로 자기매김하고 모임은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부장하고 또 개인적으로 성령운동, 보혜사 성령운동하고 또 우리의 힘을 모아서 주여, 참 대치간 선 두 분이가 아니고 지금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교적 교회로 갈 수 있는 끊임없이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알겠죠? 하나님 앞에 준비가 되면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헌금 걷어들이는 목적이 있고 교인들이 돈 버는 목적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땅끝 글로비전 센터 돼가지고 참 그런 일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하겠는데, 그렇다면 이 차별받는 거에 대한 나의 입장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차별받고 있습니까? 차별받아봤습니까? 외모 때문에, 돈 때문에, 또 지방색 때문에 차별받아봤어요? 저는 요즘은 차별받는 게 없어요. 해봤자 나도 기도 안 죽으니까. 요즘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은행 가면 차별받아요. 그건 등급도 안 돼 보니까. 등급은 낮은 게 좋잖아요. 저는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야, 이 신용사랑이 참.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어떤 종류의 차별받건 여러분 기죽지 마시고 당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죽지 말고 도리어 당당하고 감사하라.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이것이 차별받는 시대에 살아남는 생존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의 의식, 영적 기준을 가져야 돼요. 자, 5절 보세요. 아까 내가 말했던 뭐 여기 있어요. 5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저한테 교우들이 참 많은 말이에요.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 왜 나한테 물질의 복을 안 주시죠? 이렇게 11조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봐도 안타까워요. 나는 그렇게 살아온 우리 어머니를 봤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는 헌금 생활을 정말 정확하게 했어요. 11조 생활 정말 정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없는 가운데 업해서 감사금 했고 주의 종을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교회밖에 몰랐어요. 그렇게 평생을. 그러니 어머니가 뭐 없니 해도 지금 저렇게 그래도 지금 워낙 자기 건강을 잘 관리하다 보니까 지금 집에 계신 거예요. 지금 이게 뼈가 붙여 있으니 계시지 어머니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 평생 입에 달고 다닌 말이 뭐냐면 홍 목사 나는 왜 하나님 나 물질의 복 안 주노? 오늘 이 비슷한 말 한 여러분 지금 나한테 그런 말 여러분 계신데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했대요.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을 부여했답니다. 그럼 선택해야 돼요. 부자 될래요? 믿음이 없는 깡 무식쟁이 될래요? 여러분 혹시 믿음 없는 사람들과 만나본 적 있지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정말 믿음이 없는 교인들이 있거든요. 그들의 사고, 그들의 말투, 그들의 생활 방식 보면 정말 괴로워요. 아파요. 저 어떡하지 저거? 저 어떡하려고 그러나? 비록 그 사람이 내가 오늘도 어느 분하고 통화했는데 그분은 돈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돈이 전혀 부럽지가 않아요. 나는. 또 어떡하려고 그러나 저렇게 살아서. 혹시 여러분 그런 안타까움 가져봤습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없는 자의 생활 때문에 여러분 혹시 저 어떡하려고 그러지? 이런 걱정 안 돼요? 반면에 빚이 대산이야 오늘도 보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은 믿음 안에 보면서 위로를 받아요. 나는 망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망하지 않거든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될 줄 알고 나중에 그들의 자녀가 어떻게 목을 받을 줄 알고 나중에 누가 더 견고한 인생 될 줄 알고. 물론 믿음에 부여하고 돈도 많으면 정말 좋지요. 그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좀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여기 다윗자리에 그냥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했다고 그리고 믿음에 부여했다. 그럼 끝이에요. 이걸로 끝. 더 이상 답은 말하지 맙시다. 그냥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주고 싶으면 주신 거예요. 안 주면 안 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비록 내가 물질적으로 가난하지만 나에게 믿음 주심을 감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게 오늘 야고보 기자가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또 자기를 사랑하는 그 믿음이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받을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도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내일 또 풀어갈 돈 문제 때문에 때로는 걱정이 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러나 이런 두려움은 항상 그래왔어요. 보니까 여러분 혹시 내일 해결할 돈 문제 때문에 지금 괴로움이 있습니까? 저도 당장 또 내일 해결할 돈 문제 때문에 또 기도하고 괴로움이 있거든요. 이런 괴로움이 오늘만 있었습니까? 난 지난주도 있었고 그전 주도 있었고 1년 전에 있었고 2년 전에 있었고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에벤네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필요한 물질 때문에 간절히 기도는 하되 더 중요한 것은 주님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믿음의 사람이 됨을 감사하고 내가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고 인정하고 보혜를 믿는 믿음이 있음을 감사하고 진짜 믿음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성도의 믿음, 제자의 믿음, 순교적 믿음 있음을 감사합니다. 교인의 믿음 말고 말이에요.
쓰면 맺고 달면 삼키고 칭찬하면 좋아하고 안 하면 교회 얼마든지 떠날 수 있는 발 빼 이런 사람들 말고 말이에요. 축복을 다분히 물질로만 평가하는 그런 믿음, 교인 말고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으로 부욕했다. 여러분 부유한 믿음 되게 바라고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했다. 그런 거로 기죽지 마시고 믿음의 의식과 영적 기준을 갖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 특별히 스스로 자기 연민에 빠져서 열등의식 갖지 말기를 주님의 이로 축원합니다. 이 말을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도 이런 부분에 인간에게 실수합니다. 좀 예를 들면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 가끔씩 제가 보면 그런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은 그때 내가 신앙생활 때 우리 목사님 자기 나라를 무시한다. 왜요? 아니야 난 알아. 뭔데요? 내가 11조 조금 내니까 나 무시한다. 나 알아. 우리 목사님 눈빛 보면 안다. 그런가? 하도 계속 나는 아닙니다 어머니 무슨 그런 말 합니까? 그래도 계속 말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는 말 조심해야 돼요. 교회에 대한 얘기나 주의적인 얘기나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나는 또 자녀들이 신앙을 잘 잘하는데 부모 신앙이 들락날락 하는 바람에 자녀들의 교회가 왔다리 갔다리 것 때문에 가슴 아파요. 난 이번에도 세상에 어느 주일학교에 하나 평상시에 카페 잘 오는 애거든요. 근데 난 모르고 있다가 딱 그립식 카페 밖에 나갔는데 그 그립식 화장실 앞에 있잖아요. 애가 벽에 붙어 있어요. 너 이거 뭐해? 그러니까 그 엄마가 지금 여기 몇 주 안 나오고 있거든요. 뭐 서울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엄마 따라 하고 있지만 엄마 서울 나가고 있는데 들어와. 내가 계란 까주고 사귀고 여기 있으라고. 그 애들한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도대체. 특별한 아니고 신앙의 뿌리를 좀 내려야지. 아, 난 마음이 아파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 때문에 애들 신앙 잘 다니다. 그리고 애들 앞에서는 교회 얘기나 그리고 부모 얘기나 좀 조심하세요. 그 애가 무슨 문제예요? 열심히 우리 교회에서 하고 꿈을 피우고 토요일에 좀 추워서 벽에 붙었어요. 애가 벽이 좀. 아, 속상해서 말이야. 갑자기 또 설교에 없는 내용 하고 있습니다. 미안. 제발 좀 자기들 신앙 갖고 좀 하지 말고. 설교 어디다 이랬어 지금. 아, 우리 어머니 맨날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럼 나도 그런가 싶어지는 거예요. 근데 되게 우리 교회에서 내가 한번 집사들이 제 역할을 안 해가지고 12명 집사 제명시키거든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남자 집사 안 해요. 가끔 보면 대형 사건 남자들이 있어요. 내가 그래서 지난주에 한번 어느 남신도한테 막 대놓고 막 뭐라 그랬네. 우리 교회 역사 보면 꼭 사고는 남신도 있었다고. 괜히 애꾸 사람은 나한테 욕먹었어요. 근데 그때도 한 10년 전 얘기인데 했더니 이 사람이 세상에 나가가지고 난리 치는 거예요. 12명 잘린 기준이 뭐냐? 11조 적게 내는 사람을 잘라다는 거예요. 자기가 11조 적게 냈다고. 그 있잖아요. 최하루 집사라고 있잖아요. 응? 야, 얼마나 괴로운지. 이렇게 진실을 이렇게 모를 수가 있나.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내가 11조 적게 냈다고 12명 잘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들이 여러분 마찬가지 나와요. 헌금 요즘 잘 안 한다고 목사님이 보는 눈이 틀렸다는 등 이런 얘기가. 여러분 그런 적 있죠? 솔직히 말해봐요. 이 마음을 우리 어머니가 얘기할 때는 나도 긴가민가했어요. 내가 목사 돼 보니까 100% 아닌 걸 알았어요. 우리 어머니 착각적인 착각이에요. 여기서 내 마음을 알 사람은 또 정대현이에요. 제가 목사 되면 나중에 알 겁니다. 내가 아무리 해봐도 몰라요. 제 엄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혹시 목사님 요즘 내가 좀 이렇게 좀 집이 오려고 해서 혹시 날 무시하나? 제가 이 목사의 양심을 걸고 하는데 성도의 헌금 크고 작음의 액수 때문에 목사의 마음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거는 목사가 아니에요. 정말 마음이 속상한 것은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에 바라서지 못한 또 거기서 이 말 자체가 자꾸 이렇게 안 좋은 말을 한 이 말이 들려올 때 속이 상해서 그럴 수 있죠. 인간이다 보니까. 왜 저렇게 말을 저렇게 하나. 이 말투나.
성도들 간의 어떤 고통스러운 말을 옮긴다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속이 상할 수 있지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생활하면서 나는 지금 여러분이 내는 헌금 크고 작고 때문에 신경을 쓴 겨를이 없어요. 지금 난 내 문제가 많아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보면 인상이 폈다 적었다고 있어요. 그러니까 곧 그런 모든 문제 덮어놓으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말씀 묵상하시고 예배 드리며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자기 연민이 정말 이 문제예요. 자기 연민. 이건 비단 물질만이 아니라 제가 목사로서 오늘 고뇌를 말하는 건데, 성도에게 열심히, 목사에게 열심히 잘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러지 못하는 사람을 덜 사랑하고 이게 존재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 사람한테 사랑 많이 가, 워낙 자주 나니까 말이 통하다 보니까 말이 서투기가 쉬워서 얘 말 수가 많아졌지 뿐이지. 그렇죠. 내가 오늘 오전 내내 마음이 뭉클뭉클했던 것이 뭐냐면, 오늘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모닝커피 마시려고 카페에 가서 잠깐 마시는데, 이 사람이 이런 게 느껴지잖아요. 이렇게 아시고 있으면. 뭐 일찍와 이 중요한 설교를 지금 들으면 어떻게 좀 일찍 들어야 되는데, 오늘 이걸. 느껴지잖아요. 근데 느껴지는데 누가 갑자기 확 다가오는 거예요. 확. 먹다가 놀랐어요. 봤더니 최순용 성도. 좀 설천을 보지. 갑자기 또 약간 몸짓도 있잖아요. 좀. 갑자기 그런데 또 갑자기 그러다가 오늘따라 왜 이랬나 몰라. 떡이요. 이런 거. 이 무슨 떡이 했더니 100일 떡이 오는 거야. 이 쇼핑백 흔들면서. 그 자초적인 들어보니까 오늘이 100일이에요. 그 은지. 지은이. 하여튼 다 알아듣는 거죠. 지은이. 100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커피 들고 있고, 그 사람은 애 하나 없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좀. 나는 그럼 100일 예배 안 합니까? 안 해요. 그러면 식구들 언제? 그것도 안 해요. 그래, 그럼 어떻게? 떡만 했어요. 그리고 비밀번호 알려주는 거야. 무슨 비밀번호니까 여기 비밀 알려달라는 거야. 내가 알려줬죠. 그랬더니 떡나또 갔다 오는 거예요. 근데 감상금에 감상금 지은이 100일 감사하고. 어렵잖아요. 헌금 해봤자 얼마겠어요? 설마 조그마한 헌금이에요. 정말 조그마한 헌금이에요. 그 조그마한 헌금이 내 손에는 어떤 무기로 느껴지겠습니까? 천금이에요. 천금. 내가 지금 커피 마셔 놔두고서 들고 따라오시라고. 목양실 가서 보통 교인들 기도는 2배나 준대. 간절히 막. 나 그냥 하나님 이렇게 검소하게 살고, 요즘은 100일 하나 해도 막 요란한 사람 많잖아요. 예? 우리 진정 믿음의 기도를 신앙인들 그럴 수가 없거든요. 쓸데없는 것을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도 무슨 브랜디에 눈 팔립니까? 그럼 안 되죠. 이 검소하게 살고 이 겸손한 이 딸과 이 아들 또 이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근데 정작 그 내외를 향한 이 뜨거운 사랑은 내가 알고 있어요. 혹시나 노심초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말이 없고 자주 안 나오니까 말을 섞을 시간이 없어요. 노다지 왔다 갔다 하는 무슨 오소기사, 오대사, 오사장 이렇게 막. 그럼 내가 거드는 더 사랑하고 이를 더 사랑. 그렇지 않거든요. 물론 저희 어떤 균형인 노력은 필요하겠지만은 마음은.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차별 얘기할 때 우리가 차별을 하지 말아야겠지만 스스로 차별받는다고 생각하는 이 자기 연민, 이런 어떤 이 생각들, 이게 모든 교회에 있어요. 모든 교회. 어느 사람은 세상에 목사님이 악수할 때 자기 손잡은 이 압력이 지나쳐 다르다. 이것 때문에 시험이 들었어요. 근데 저도 그런 적이 있네요. 저도 한번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것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손 잡으면 눈 봐야겠. 목사님이 악수하는데 악수하면서 다른 데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표정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 원래 표정 그래. 아니야. 오늘 표정은 더 달랐다는 거예요. 그런 대책 없어요. 피할 길 없어요. 내가. 그래서 신앙에는 때로는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바라보며 자기 잘난 맛에 당당히 살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절대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한번 정리하고 싶습니다. 나는 차별하고 있는가? 명심해야 되면 12절 읽어보세요. 12절. 12절. 시작. 여러분, 말과 행동 심판받을 줄 알고 해야 돼요. 알겠지요?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래요.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모두 안지만 긍휼 자비 없으면 긍휼 없는 심판 오면 하나님 심판을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도 상대방이 성격이 결함이 있어서 스스로 삐지고 스스로 나에 대해서 볼멘 감정으로 돌아섰다 할지라도 그를 더 다가서 품어하는 것이 필요함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같이 노력해 가야 됩니다. 저도 몰랐는데 오늘 시찰 목사님들을 찾아와서 같이 얘기하는데 어느 목사 한 분이 나보다 나이가 많은데 나한테 되게 섭섭해하고 있대요. 근데 섭섭한 이유를 알아요. 그분이 그때 장애 노회장 나갈 때 내가 나가지 말라고 했어. 나가서 안 되는 그 입장이었어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정면으로 안 됩니다. 나 못 도와줍니다. 목사님 나가면 안 되겠대. 간다가 떨어집니다. 안 됩니다 했어요. 자신 있다는 거예요. 떨어집니다. 두 번 만났어요. 나중에 직접 불러서라도. 그럼 나가더라도 떨어졌어요. 그게 떨어지기 원칙이었어요. 그리고 현 노회장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1년 동안 나한테 쿵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나 오늘 알아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내가 오늘 기도 시간 때문에 또 오후에 기도하는데 이유 없습니다. 내가 전화해야 돼. 풀어야 되고. 근데 전화 안 받더라고. 그러니까 요즘은 발신자부로 뜨는 게 안 좋아야죠. 선택해서 받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유 없습니다. 다가서 해야 되고. 우리는 어떤 말이건 행동이건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기도 하고 행동하게 돼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차별하지 말아야 해요. 또 하나 6절 읽어보세요. 시작. 6절 시작. 업신여기지 말 것. 업신여기지 말 것. 자,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참 이게 여러분 내 마음은 안 그런다 할지라도 내 행동에 만약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면 스스로 행동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의 어떤 그 모습들. 설교는 저도 지금 제 스스로에게 하면서 보는 거예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이걸로 끝날 수 없잖아. 인간 세상이라는 것이. 죄에 대한 오해를 줄여가야 되고. 오늘 하나님은 차별하고 업신여기는 거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지어진 공동체라는 것은 가난한 자, 약자, 없는 자, 소외된 자, 불편한 자들 품에하는 것. 요즘 세상은 더 그런 자들이 많은 시대에 상대적 박탈감에 고통하는 자들이 많은 시대에 우리가 그런 자들을 품에안는 교회, 믿음의 성도가 되게 주여 주시고 또 저도 정말 이런 부분에 노력하고 싶고 저희가 만약에 우리 교회가 참 수적으로 부흥됐고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교회가 됐다 할지라도 이 교회에서 업신여김이 있고 소외됨이 있고 약자를 품에 안지 않고 지역사회를 돌보지 않는다면 그 부흥은 의미가 없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지를 고민하면서 이 시대에 이 지역사회에서 나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이 미션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너희야말로 진짜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차별하고 업신여기고 또는 무관심하고 했던 부분들이 많았음을 고백하며 저희의 죄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앞으로 절대 그렇지 않겠다고 약속을 다 수는 없지만은 최소화시켜가면서 점점점 긍휼 있는 말과 행동으로 상대를 품에 안고 예수님의 심정을 갖고 살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우리 교단에서 이 지역사회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마음과 태도와 행실을 고쳐가는 각자 개인 또 그러한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되게 주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때문에 참 많은 어려운 이웃들이, 또 가난한 목사님들이, 어려운 선교사들이, 또 몸이 불편하고 마음이 상하고 인생사가 괴로운 사람들이 위로받고 치료받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보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